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럴 때면 자주 나오는 탄식 가운데 하나가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탄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의 문제는요,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만 자빠져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뇌의 그 수많은 혈관 하나만 막혀도, 하나만 터져도 여러분, 사람은 말을 못하기도 하고 인지 능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신체의 한 부위가 마비되기도 해요. 작은 실핏줄 하나가 막히거나 터지게만 해도. 인간이 강하질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힘 있는 자, 부자, 권력 있는 자, 야,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일 뿐이야. 그날 그의 목숨이 끊어지면 흙일 뿐이야. 그의 모든 계획 다 사라지는 거야.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위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요 코 요거 막고 5분만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나는 이거를 의지할 거야. 나는 나의 힘을 의지할 거야. 나에게는 이러한 백이 있어.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식, 숨을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이거 하나만 막혀도 인생은 그날의 흙인데 얼마나 그 인생에 힘이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인간의 창조는 그렇진 않았어요.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러니까 약하지만 약한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발산이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흙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서 인생은 흙이 된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3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요, 3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참 서글프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받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했던 슬픈 노래예요. 죄로 인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인생은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한날의 점과 같을 뿐이다. 그 짧은 인생 속에 인생이 산다고 하는 것은 아침에 잠깐 뒀다가 저녁이면 져버리는 들풀과 같을 뿐이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짧고 짧은 인생이 고생과 괴로움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면서 그 결과가 이 마음이 부패되고 그 부패된 마음의 상처로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그러진 깨진 거울 앞에 서면 일그러져 보이잖아요. 그리고 가시 돋친 어떤 그 존재를 만지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그리고 가시 돋친 인생길에 서로 부딪히며 살면서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깨진 형상, 그 상처, 그 가시 속에서 인생이 서로 찌르고 또 찔름받고 피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 얼룩지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한 인생들이 모인 사회, 국가, 불완전하니까, 그 뿌리가 불완전하니까 끊임없는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하나가 해결된 듯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이것이 풀려진 듯 싶으면 또다시 문제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흙인 인간의 힘, 그냥 호흡으로 살아가는 그 연약한 존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느 때는 된 듯 싶다가 또 어느 때는 못하니까 허덕이면서 죽고 싶다, 힘들다,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끝없이 살다가 과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가, 나는 죽음 이후가 준비됐는가. 뭐 살아봤어야 알죠. 다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도 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지요. 모세는 그와 같은 인생을 향하여 12절에 이와 같은 은밀한 어떠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언제나 성경은 문제제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답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아직 구약은 분명한 답이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시기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는, 그 말은 뭐냐면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짧고 얼마나 깊은 한계를 지녔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지혜예요. 인간은 어리석어서요, 흙이고 유한하고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가 잘 되면, 또 어려움이 없으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요. 또 뭐가 좀 풀리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죄악된 본성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맘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 지혜는 뭐냐? 모세가 보았던 대로 그 무능력함, 그 인간의 한계, 유한함, 그 연약함을 깊이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흙임을 직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쭉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노스라고 하는 후손이 나오는데 거기 무슨 말씀이 부연 설명되어져 있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에노스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담, 아벨 외에는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긴 수명을 누렸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죽어가기 시작하면서 본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때 나오는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요,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함과 그 죄악됨을 깊이 직시한 그 절망 중에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교만하고 무지했을 경우에 그 본체를 드러나기 위하여 삶을 흔듭니다. 풍랑을 만나기도 하시고 무능력함을 드러내기도 하세요. 실패 가운데로 이끌어 가셔요. 왜요?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서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어떤 분 가운데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이 나와요, 내 인생에 절망을 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분들은 눈을 드셔야 합니다. 그 절망 중에 눈을 드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구원, 그분은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 어떠한 답을 주는가. 하나님은 그래, 인생은 유한해, 인생은 풀이야, 인생은 죽을 존재야, 인생은 죄인이야, 그렇게 진단만 해놓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지난주에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을 우리들이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그와 같은 관점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그와 같은 절망과 유한함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주고 계시는가? 성경적 관점, 제가 말씀 몇 절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인데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21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은 제가 읽을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한 군데로 모아버리셨어요. 그 유명한 CCC 한국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집회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면 수천 명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암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 천문 일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때 이 선포를 할 때 정말 심령이 진동을 하고 영적 땅이 흔들리면서 그 청년들 안에 하늘의 별이 활활 타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구약의 그 수많은 인생의 실패와 유한함과 허무함과 죽음의 절망을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그 첫째 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풀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너 힘드니? 너 한계를 느끼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야. 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니? 너 답답하고 무지하다고 생각하니? 예수를 알아라.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다.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너 건진받기를 원하니? 예수께로 가라.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너의 모든 삶의 해결책이 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야. 돈이 아니고 너를 도와줄 어떤 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신앙은 뭐냐?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예수가 그러한 답이라고 마음으로 믿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절망하고 또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헤매요. 왜요? 예수가 답이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답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내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물을 먹지 않고 한 일주일 지나면 목숨이 끊어질 수 있다고 해요. 자, 그 사람에게 네가 왜 목마른지, 네가 왜 죽게 되었는지, 이제 얼마만의 시간이 지나면 죽을지, 이러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이러한 고통의 바닷속에 인간은 헤매게 되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물을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 안에는 설명은 일면 할 수 있어도 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 신앙이 자라나고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가 제 안에 열려졌는데 제가 이거구나.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구나. 제가 너무 큰 기쁨 중에 답을 찾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났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저는 연약했고 여전히 제 삶에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제 안에 부족함이 드러나고 또 제 환경에 끊임없는 문제들이 왔지만 예수님을 그 순간 만나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된 적도 많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내 내면에서부터 허덕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너무 짓눌리고 죽고 싶고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답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제
안에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그냥 답이신 저의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으로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서부터 이게 뚫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지혜이시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신데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나를 우겨싼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한계 또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계속 흔들립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흔들려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그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그분을 더 아는 것, 그분을 그 순간 만나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은요, 제가 몇 주 전 금요성령 집회 영적 무장 말씀드리다가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해졌는데, 성경적 구원 개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수렁에 빠지고 내 삶에 뭔가 어떠한 문제에 우겨쌈을 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것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더라고요. 그 순간 이겨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눌려있다가 주님 생명을 얻으면 갑자기 탁 끊어버리고 그것을 발 아래 밟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를 알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철학이 아니라, 이 세상 어떠한 언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중에 지혜다.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나는 이것만 붙잡겠다라는 고백이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 제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실제적인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실제적인 과정을 밟아오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기초적인 말씀처럼 느껴질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 구원받는다, 그 뭐 주일학교에서 나누는 말씀 정도 아닌가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정말 내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말 깨닫고, 이분이 내 삶의 생명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한 분들은요, 삶의 문제들이 닥치면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고, 실제는 자기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해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좀 귀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 원로 목사님,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후배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에게 그 하늘 같은 그 어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으십시오.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진짜 진리는요,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진정 믿을 때 그는 그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다시 성경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와 같은 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본문인데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 중에 신비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서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흉내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상상으로는 그려낼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속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분의 탄생의 신비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성경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혼인 문화 중에 약혼이 있고 본혼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약혼식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약혼 개념과는 달라요. 법적으로 그냥 결혼 관계입니다. 약혼을 했다고 해서 아직 미결혼 상태가 아니라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예요. 그런데 아직 부부 관계를 하기 전이에요. 자,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되고, 그러나 아직 부부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그 사이에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어야 되냐면 다윗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인간은 그 본성 안에 죄로 인하여 부패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 사람의 DNA가 들어간 그 후손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그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해석을 하면 그는 메시아다. 세상을 통치할 진정한 왕이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비밀스럽다. 그는 카운셀러, 정말 사람을 돕는 분이시다. 근데 그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담당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훌륭했지만 범죄했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다윗의 후손, 그
그 다윗의 DNA를 받은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가능합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감당하려면 이 하나님의 그 법상으로는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대신 치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조 빚을 졌는데 1조를 대신 갚아주면 빚이 해결되잖아요. 인간의 그 죄악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되는데 이 인간의 죄를 갚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왜?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100조면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많아야 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피를 흘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인간을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죄의 싹은 죽음이다. 근데 본인이 이것을 뒤집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아기로, 하나님이자 인간인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다윗의 DNA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18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의미 뭐냐면 오늘날 이해를 돕자면 체외 수정이 된 거예요. 마리아의 난자도 아니고 요셉의 정자도 아니고 그 태를 빌려서 법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인, 하나님의 성품이 100% 들어있고 완전한 죄 없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할 피를 흘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완전한 인간이 100% 그 안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나요? 그 안에 함께 존재하는, 이것을 누가 상상합니까? 상상을 한들 이것을 누가 이룹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인 그분을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는 세상 유일무이한 메시아 구원자로 체외에서 수정하셔서 마리아의 태 안에 2000년 전에 두신 거예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다시 한번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왜 인간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7절, 14절, 15절,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자녀들은,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렇죠, 우리는 혈과 육이 있죠. 그도 또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마귀에게 잡히고 사망 권세에 들어갔잖아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실패와 인간을 사로잡은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인간의 한계지요. 죽음을 이길 수 없잖아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는가? 그래야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인 거예요. 그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으셨고 체휼하셨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셨고 그 죽음을 뚫고 부활을 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인생이 겪는 모든 상처, 모든 죄악, 모든 넘어짐, 모든 질병, 모든 죽음, 그 모든 한계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인생에 수없이 크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면 우리는 건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 본체셨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셨잖아요. 만물의 기원이시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잖아요.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 인간의 한계 속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어떠한 종교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어떠한 이론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어떠한 율법과 어떠한 도덕과 선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지혜 중의 지혜, 그 비밀 중의 비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허무와 한계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을 느끼시는 분이 계셔요? 자신을 바라보면 답 안 나옵니다. 주변 바라보면 답 안 나와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나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분을 믿는 자는 결코 실망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가져야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께서 제 안에 은혜를 주셔서 제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구원이 내 안에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내가 그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나더라고요.
와, 그 전에는 진짜 인생이 허무하고 잿빛 같고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었는데 이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자 이게 마치 이렇게 옛날에 흑백 텔레비 여러분 아시죠? 이 칼라 TV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게 완전 바뀌잖아요. 내 인생이 그렇게 컬러로 바뀌었어요. 생명의 컬러. 그때는 믿음이 작아서 아직 주님을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내 안에 연약함과 인생에 문제가 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분의 부활이 무엇인지 알면 알수록 와, 단순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성경 이야기만 하잖아요. 9년째 성경 이야기만 하는데 여러분, 지루하신가요? 뭐 지루하신 분은 교회를 옮기셨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와, 이게 답이구나, 와, 이것이 정답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능히 살게 할 유일한 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을 더 믿고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더 그분과 접촉할 때마다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인생을 뚫어나갈 하나님의 지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인생은 무엇인가? 그 수많은 인생의 한계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십시오. 뭐 코로나 지금 또 요즘 가정 너무 어렵지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허덕여, 왜 실패해? 주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나 주님 믿어요. 그거 말고 정말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문제에 얽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로 밟고 정복하는 자가 될 거예요. 질병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질병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안에 거하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주님과 함께 언제나 승리하는 거예요. 돈 문제, 돈은 굴러가는 거예요. 돈이 뭐 100억이 있는데 그게 뭐 내가 그러면 100억 개의 밥을 날마다 먹습니까? 그냥 밥 한 끼, 뭐 반찬. 그러니까 돈 많은 거 적은 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나는 이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그거 자꾸 나는 이게 우울해, 나는 공황장애,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나의 기쁨이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그분은 나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를 기쁘게 하실 것이고 어떠한 질병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목숨이 마치는 그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덮쳐올 때, 지옥 권세가 우리를 덮쳐올 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그 죄의 한계와 고통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